네, 오늘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대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 그래서 홍수 심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 새 출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시 시작하시는 새 출발의 상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리저리 더럽혀진 세상을 고치는 대신에 하나님은 뭘 선택하시냐? 홍수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은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거인이 되어 이 세상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에덴을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선을 넘지 않고 서로를 지키며 사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첫걸음은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나누은 그대로 하나님의 기대와 달랐고 오히려 에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첫 모습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이죠. 스스로 거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네피림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1절 12절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세상이 썩었고 땅이 썩었고 사람이 썩었다. 세상에 가득한 네피림, 스스로 거인이 되어서 선을 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들이 어떻게 하였냐? 세상을 썩게 하였고 땅을 썩게 만들었다. 이게 참담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던 세상이 보시기에 썩은 세상이 된 거.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틀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단정짓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데 사람은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욕망이, 이 탐욕이 자기만 망가뜨리고 자기만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땅도 썩고 세상도 썩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준엄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토록 공들여 창조하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세상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는 단지 인간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 그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홍수의 장면을 보면 마치 천지 창조의 둘째 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7장 11절에 홍수가 나던 그날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땅 속에 있는 물들이 막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다. 이것을 다시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만드셨던 거 다시 혼돈으로 다시 이렇게 뒤엎으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홍수 심판은 디크리에이션을 통해, 디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게 그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디크리에이션, 그러니까 파괴를 되돌리는 거죠. 디크리에이션을 통해 리크리에이션 하시려는 것이다. 다시 재창조하시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유기를 되돌리시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다시 처음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희망을 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어가시는,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망을 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 새 출발의 희망을 거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여기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쉬운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노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된 노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세상을 다시 엎으시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때, 인생을 다시 엎으시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특별히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제법 있으시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셨던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중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되나? 이분들한테 맞추자니 이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고 여기에 맞추자니 이분들은 갈증이 날 것 같고 그게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들의 이 서로 다른 모습 중에서 공통점은 뭐냐?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이나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저는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시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이 작은 교회 왜 나오시겠어요? 큰 교회 얼마나 많고 서비스 좋은 교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다.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다시 처음 마음으로 겸손하게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거자로 살겠다고 하는 거. 그 마음으로 우리 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는 그런 교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노아에게 거시는 기대만큼 크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8절을 계속 자꾸 읽게 되는데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러나 배화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예. 자꾸 읽을 때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배화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여호와의 마음에 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출발점, 그 씨앗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또 그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셨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아주 잘 수행해냈습니다. 마음에 들만한 것입니다. 노아가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굉장히 실망이 크다.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에덴의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한탄스럽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노아야, 널 갖고 시작할 거거든. 방주를 지어봐라. 고페르 나무를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성경은 잣나무, 어떤 나무는 전나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체불명이에요. 근데 이게 고페르라고 하는 게 이 유황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황을 많이 담은 나무가 아니겠냐라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쨌건 정확한 재료를 제시하셨다는 거.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라.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을 다 칠해서 물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라.
게다가 크기를 지목해 주시는데 300규빗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 규빗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규빗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몇 센치 돼 보여요, 이게? 30? 제 팔이 그렇게 짧아요? 아니, 물론 제가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 짧아요. 그렇지만 30cm는 아니죠, 이게. 더 돼요, 이게. 45c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 길이는 140m,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의 어마어마한 방주를 제작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 괜찮은데 그 대가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방주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140m, 25m, 14m. 그리고 이게 너무 큰 것도 큰 건데 더 문제는 뭐냐? 아무 징조가 안 나타나. 먹구름이라도 끼면 긴장해서 빨리 할 텐데 하늘이 쨍쨍합니다. 비를 본 적도 없어요, 노아는. 그런데 이걸 얼마나 만드느냐? 만들기를 시작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얼마 동안 만드느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진 않으셨어요. 아마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기도 하고. 노아가 500세 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자, 홍수가 몇 년에 나냐? 600세 때 나요. 100년 동안 짓습니다. 100년 걸렸어요. 100년.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려면 이 정도는 걸리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시키시는 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기대하신 바를 정확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새 출발하는 노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새 출발하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굉장히 준엄하게 들리는 것이죠. 노아는 여러분 무턱대고 방주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실하게 마무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수없이 낭망하는 일이 있었겠죠. 100년입니다. 100년.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다 막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친구들이 비웃음이 정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를 또 찾아냅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노아를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건 이제 평가지요. 그는 good and perfect 하다. 그리고는 그를 굿하고 퍼펙트하다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거기다 적어 놓으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는 good and perfect 하였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선을 따라가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담과 달리 선을 따라가는 자였다. 그래서 그는 good and perfect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명대로 따라가는 자였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영어로 한번 해봤어요. 태커니가 웃었어요. 그만 좀 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영어 공부 좀 하자, 태커나. 자, 쉬운 영어니까 왜 영어로 하면 좀 기억이 더 남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Follow the line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따라가는 것. 이게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follow the line인데 그냥 라인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Follow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새 출발을 결심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요구를 하시는 걸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길이 140m, 폭 23m, 높이 14m인데 그 거대한 방주에 아주 독특한 구조 하나를 만드세요. 저 위에
창을 하나 내는 겁니다. 이게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이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 하나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 높이가 14m였는데 한 규빗 밑에, 다시 말하면 45cm 밑에 13.5m 되는 지점에 창을 하나 내라.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어쨌건 방주 안에서 무려 1년을 버텨야 했던 노아와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공간, 13.5m에 나 있는 창이었습니다. 이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바고, 저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위에 있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위를 향해 하늘로 뚫린 창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노아야, 너는 아담과 가인과 라멕과 같지 않고 네피림 되지 말고, 땅을 쳐다보고 가진 것 집착하며 네피림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래서 또 라인 맞춰서 영어로 해봤습니다. See the sky. 하늘을 바라봐라. 아마도 375일간 이 방주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정말 무섭게 출렁이는 파도, 아마도 옆에 창문이 뚫렸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늘로 뚫린 창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바랬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배했을 것이고 그걸 보면서 찬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구조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늘을 보며 사는 것이, 하늘을 보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인간은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노아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뭐냐? 하나님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결핍과 갈증과 연약함을 채우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채울 수 없는 궁극적인 결핍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소유로, 우리가 쟁취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여도 그것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만든 세상,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생각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결핍을 채워주실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노아에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아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괜찮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기억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마음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란 뜻이에요. 노아란 뜻이. 그러니까 세상을 다 멸하는데 오직 누구는 보호하신다고요? 노아는 보호하신다. 그렇죠. 그 이름에 담아두신 거죠. 네?
내가 세상은 다 실망했는데 너는 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보호할 거다. 너는 노아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방주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방주의 가족과 모든 생명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보호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라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노아로 살아가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 아담이 선을 넘은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면, 두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을 반성하는 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세상을 만든 라멕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로 살아라. 키퍼로 살아라. 그래서 라인 맞춰서 영어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Keep the people. 사람을 지켜라.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네가 보호받았으니 너는 보호하는 자 되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자,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까?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세요. 방주라고 번역된 이 말은 테바라는 단어인데, 실은 이 테바라는 단어는 배라는 뜻이 없습니다. 이 테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 실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자,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방주? 우리는 그걸 아크다 이래서 막 이렇게 배 모양으로 만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140m, 25m, 14m의 상자예요. 동력이 없어. 동력 장치가 없어. 돛도 없고 닷도 없어. 그냥 물에 가라앉지 않고 세상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상자.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상자. 그 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생명을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테바가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출발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어디에서 보존하시느냐? 갈대 상자 안에서 나일강 위에 떠올라 모든 사람이 죽어가던 시대에 거기서 보호하심을 받아 이집트의 왕궁으로 흘러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그를 건져 올리면서 그 이름을 모세스, 물에서 건져낸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자, 수동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구약학자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설명하는데 저도 너무 감동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래 수동적인 의미로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려면 모쉐가 아니라 실은 마우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단어를 바꾸어서 형태를 바꾸어 능동적 형태로 바꾸고 그의 이름을 모쉐, 구출할 자로 부름받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고스란히 노아의 홍수, 그때 노아를 건지시고 노아로 새 출발을 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갈물이 되어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도 똑같습니다. 너 구출받았으니 마쉐, 그러니 너 모쉐, 구출하는 자로 살아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새 출발하기 원하는 우리 배화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싶습니다. 너 구원받았으니
세상을 향한 구원자로 살아가라. 너 하나님께 위로받았으니 너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라. 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을 떴으니 너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살아가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새 출발을 준비하는 노아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을 따라가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가 선을 넘은 아담의 잘못을 씻어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버린 가인의 잘못을 씻어내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세 번째, 네피림이 되어 나만의 세상을 일구었던 람에게 잘못을 씻어내는, 물로써 온전히 정결케 하셔서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출렁이는 파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형편, 내 욕심, 내 감정,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이 우리를 통해, 배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결코 작을 수 없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작은 교회 안에 풍성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